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선을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 마지막으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 주 동안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평강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종의 요구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예수를 의지함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셔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뤄드릴 수 있는 일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사적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며 이 시간 이곳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죄많고 험난한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죄를 요쳐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넘치게 부어주시사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한 주간도 힘찬 발걸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운 기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넘치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 살리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전도할 때마다 우리의 힘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새엄길 성도들이 전도하러 나아갈 때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전도지 받는 분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사 새움께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첫 발걸음이 평생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세움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 지역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유치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세움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사모님에게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치도 고단치도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아이들에게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이들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시온성 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들으시고 모든 기도가 주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며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시온성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전 예배 때 반주자가 없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20절 말씀, 구약성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지역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긴 항아리를 들이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이 시간 헌금한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장 1절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은 쉼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쉼을 풀어내. 주
우리 시간 광고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이블 프로젝트 사역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제 동기 목사님이신데요, 길곡교회 최경준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그 목사님 위해서, 가정 위해서, 또 길곡교회 위해서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전도를 하지 못했는데 우리 또 정인환 지사님께서 마스크를 또 선물해 주셔서 다음 주부터 다시 전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권혜민 지사님 생신이십니다. 예배 축하가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창세기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되는데요. 아직 성경 읽기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못 보신 분들은 빠짐없이 또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쪽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정윤란 집사님께서 2부 예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7장 9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고사성어냐면요, 교육에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이 내용이 이렇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홀로 아들을 이제 힘들게 키우는데 공동묘지 근처로 이사 갔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맨날 어떤 일들만 해요? 맨날 거기서 뭐 장례 치르는 흉내내고 막 곡하는 소리 흉내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맹자가 계속 장사꾼 흉내내면서 계속 이제 장사하는 것만 흉내내면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자 어머니가 도저히 안 되겠다, 또 이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당 근처로 이사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글 읽는 신용을 하면서 논다. 그래서 이 고사성어의 교훈은 교육에는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말해주는 이 고사성어인데요. 교육에는 정말 환경이 중요하다. 뭐 강남 사시는 분들은 그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어떤 분들은 좋은 학군을 가기 위해서 일부러 강남 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뭐 이렇게 거짓으로 이사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도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그냥 좀 생각해 보니까요, 교육을 정말 잘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할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을 때 공부하는 머리로 달란트를 주신 아이들이 있고, 또 몸을 쓰면서 운동하면서 하는 그런 달란트로 주셔서 그렇게 하신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뭐 머리가 좋아야 뭐 운동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좋은 스승을 만나야지 교육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국가대표 축구선수 중에 요즘에 굉장히 핫한 축구선수가 있는데 누굽니까? 이강인이라는 축구선수예요. 뭐 요즘에는 이제 앞으로는 손흥민 선수보다 더 유명할 것 같아요. 더 개인기나 어떤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알아주는데, 이강인 선수가 7살의 슛돌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고 유상철 감독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 발렌시아 유소년 팀으로 유학을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개인기를 배우게 되고 그렇게 노력하게 되면서 지금 최고의 선수로 달려가고 있는 선수가 이강인 선수라는 선수인데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세움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이 아이들이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다른 것들을 배우고 이 세상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행운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냐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해결하실 분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쭉 맥락에 맞춰서 지금 사사시대까지 왔어요. 그래서 쭉 사사를 보다가 오늘은 기도원이라는 사사를 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원이 승리를 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승리해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해요. 기도원이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면 기도원은 똑같은 사람, 똑같이 비겁하게, 똑같이 소심하게, 똑같이 세상만 탓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주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요. 오늘 이사야 6장 1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배경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이죠. 사사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사사 시대는 어떤 맥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죄져요?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것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바른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죄를 통해서 올바른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져가지고 학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 미디안이 어떤 민족이냐면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거든요. 우리 사사기 6장 2절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속 동굴과 안전지대로 피신해서 살았다. 이 미디안의 민족이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에요. 그럼 이 미디안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떻게 학대하면서 7년 동안 미디안을 섬기게 했는가? 우리 사사기 6장 3절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씨를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이 쳐들어왔대요. 4절 말씀 보면은 그 땅에 진을 치고 가사 지방까지 모든 농작물을 해치고 양과 소와 나귀를 모조리 약탈했대요. 5절 보니까 그들은 가축과 천막을 가지고 메뚜기처럼 몰려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너무 많아 셀 수 없을 정도였다. 그들이 와서 그 땅을 폐허로 만들었으나 지금 이 미디안 족속들이 굉장히 잔인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민족이에요. 근데 이 미디안 민족이 약탈하고 유목민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셔가지고, 하나님 넘겨주셔가지고 농작물을 해치고 가축을 약탈하고 그 땅을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 민족을 잔인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런 잔인하게 미디안의 민족이 이스라엘을 학대해도 이스라엘이 힘이 있으면은 미디안을 물리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사기 6장 6절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대항할 힘이 없었다. 여러분, 학대받아요. 그런데 그들을 대항할 힘이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요즘 뭐 학폭 문제도 많이 심한데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가 자신을 괴롭혀요. 근데 그 아이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무슨 문제예요? 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교 가기 싫어지고 힘들어지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 힘도 못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요, 거룩하지 못하면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애굽을 탈출하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지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없게 되고 활력이 없게 되고 생기가 없게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빼앗기는 신세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한 주를 좀 적용해보고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리더십의 입장에 설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가장으로, 때로는 뭐 부모를, 자식을 양육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리더자의 입장으로 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거룩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역자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워주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그럼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그 몇백만 이스라엘 중에 왜 기드온을 세워줘야만 하는가?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사기 6장 13절 말씀. 기도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지금 이 기도는 어떤 거에 묶여 있어요? 어찌하여에 묶여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면 왜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을 탈출했었던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는 미디안에게 계속해서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 어찌하여에 묶여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 본 말씀 중에 뭘 생각해 봐야 되니? 우리는 무엇에 묶여있냔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찌하여 이렇게 됩니까? 내 자식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됩니까? 내 집이 어찌하여 이렇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어찌하여 이렇게 됩니까? 어찌하여에 묶여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단은 매일 묶길 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지 않을 수 있도록 묶어버리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엠번방 사건이 굉장히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파장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SNS로 어떤 사람에게 접근해가지고 정보를 빼내서 건전하지 않는 사진을 하나 받아요. 그 다음 그 사진을 묶어가지고 또 다른 사진을 요구하고 또 다른 사진을 묶어가지고 또 다른 사진을 요구하고 또 다른 사진을 묶어가지고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 여자를 묶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숨을 못 쉬게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정말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을 하게끔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묶어버려서 그 인생을 묶어서 파괴시키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사단의 일이지 않습니까? 100% 그것은 사단이 집도한 일인 것 같아요. 사단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묶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너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니? 어찌하여 너가 이런 상황밖에 초래할 수 없니?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 것이 맞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니? 그렇게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묶여진 것은 뭐 때문에 묶여진 거예요? 죄 때문에 묶여진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묶여진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완전히 망하게 하신 그 은혜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기드온은 어떤 상황이에요? 묶여져가지고 어찌하여에 묶여져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역자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한탄만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오늘 기드온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기드온을 쓰시는 이유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니까 기드온의 삶을 보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과정 속에서 3번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세요. 그리고 기드온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우리 사사기 6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북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지금 기드온이 너무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지 안 구원하실지 정말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검증하고 표징을 구하는 상황 속에서 고기와 무교병과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것을 바위에 놓고 북을 부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드온을 사용하시고 기드온은 어떻게 순종의 사람이 되었는가? 왜 순종의 사람인가? 우리 두 번째가 뭐냐면 사사기 6장 27절 말씀 보니까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여러분 많이 이 성경 유명하시니까 뭐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세요? 표징을 보여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 쓰시는 게 아니에요. 테스트를 하신단 말이에요. 시험을 하신단 말이에요. 기드온에게 뭘 요구하세요? 내가 너를 정말 쓸 건데 정말 하나님의 용사로 쓸 건데 너가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을지 지금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너를 시험하고 싶구나. 그러면서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요구하세요. 여러분 바알 제단 헐는다는 거는 그 당시에는 목숨 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 그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기드온이 부끄럽게 순종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뭘 생각해봐요? 사역이 진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는 무조건 순종이에요. 우리 세움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움교회가 되고 부흥하길 원한다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부흥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움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성도가 많으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면 무엇하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행동을 요구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기드온이요 바알 제단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당장 쓰시지 않고요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시는데요. 그게 뭐예요? 세 번째로 기드온의 병사를 300명만 남길 것을 요구하세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32,000명으로 이스라엘과 기드온이 승리하면 교만해질 것 같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300명만 남기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미디안의 족속들이 메뚜기 떼처럼 많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정말로 대항해서 싸우려면 32,000명도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 기드온이 순종하고 두려워 떠는 자들 2만 명을 돌려보내고 32,000명에서 2만 명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았는데 그 중에 또 우물에 물을 먹는 그것을 보게 하셔가지고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래가지고 물을 핥아먹는 사람 300명만 남기신 것을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한단 말이에요. 사사기 7장 8절 보니까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에 돌려보냈대요. 여러분 이때 당시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렵고 떨리고 더 힘든 것들만 요구하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대한 기드온을 사용하시는데요. 그 시험을 통과하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부르짖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바로 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시험하시는데 다음 텀으로 넘어갈 거면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다음 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제가 20대 때부터 드럼 학원에서 이제 학원 강사로 많이 일을 했었는데 제가 누군가를 드럼이라는 매개체로 누군가를 좀 가르치다 보니까요. 누가 가르치는 게 제일 쉬운지 아세요? 제 말대로 하는 사람이 가르치기가 제일 쉬워요. 바둑 두는 사람들 보면은 바둑 둬보면 그 사람 성향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드럼 칠 때 제가 팔비트 한번 가르쳐 보면서 이렇게 가르쳐 보면요. 정말 성향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말을 정말 안 듣는 사람이 제일 가르치기 힘들어요. 그럼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이 제일 가르치기 힘들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원하세요.
들어가고 선생을 해보니까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보다 제 방식대로 알려주면은 30분 만에 그것보다 더 잘 치게 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제 말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을 반드시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끝까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성향이 있으신데요. 어떻게 끝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계속 시험하시고 훈계하시고 훈육하시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앞에 말 좀 정리해볼게요. 기도원이요, 어떻게 사용됐어요? 기도원은 묶여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라고만 외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기도원은 그렇게 외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3번이나 순종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영적인 육적인 장군이 되었고 군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보길 원하는지, 하나님이 기도원을 사용하셔가지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원을 사용하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시는지 3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기도원에게 사람을 붙여주세요.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은요, 한 번 찍은 사람만 사용하시거든요. 참 신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순종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시키실 수도 있는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찍은 사람만 사용하시는데 그 찍힌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사기 7장 9절 말씀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 밤에, 그 밤이 몇 시쯤 되냐면 밤 10시에서 11시쯤 되거든요.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시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달란트대로 쓰실 때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청소를 잘하는 것에 달란트로 쓰시는 것은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계속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실 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계속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신호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신호를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을 군사로 사용하시는데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일어나, 이 일어나라는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인데, 이 일어나라는 게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의지를 담아서 행동하라고 요구하세요. 기도원은 정말 마음이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3번이나 하나님 말씀의 비상식적인 것을 순종해서 지금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보다 더 어렵고 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부인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기도는 굉장히 마음으로 떨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서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 진영이 어디예요? 적군 아니에요? 미디안에 있는 진영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기도원에게 순종을 요구하셔서 행동하시길 원해요. 이 순종 하나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첫 걸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무조건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기도원이 어떻게 행동해요? 10절 말씀 보니까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고, 제가 이거를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거보다 또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면 저는 어떡합니까? 제가 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 적군에 어떻게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저 못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지금 기도원은 떨고 있어요. 왜 떨고 있어요? 우리 사사기 7장 12절 말씀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왜 기도원이 지금 떨고 있어요? 보여지는 적군의 숫자 때문에 떨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적군의 숫자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기도원이 왜 두려워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 신뢰하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지금 메뚜기처럼 많이 보여지는 그 적군을 보면서 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워 떠는 자에게 부와 불화를 붙여주시는데요. 부와 불화를 붙여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부와 불화라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와 불화를 붙여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봐야 되는 거냐면요, 우리에게도 부와 불화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와 불화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부와 불화가 우리의 성도들일 수도 있고, 우리의 동역자일 수도 있고, 나의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내려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원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내려갔을까 안 내려갔을까요? 기도원이 내려갔어요. 기도원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 한 발자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는 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기도원을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기도원이 왜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 때문에 그래요. 보여지는 적군의 숫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활하는 부활을 붙여주셔서 서로 동역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도원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까? 꿈을 사용하셔서 기도원에게 확신을 주시는데요. 우리 사사기 7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원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여러분, 내려간즉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인데 얼마나 기도원의 마음이 떨렸겠어요. 기도원이 무슨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밀이나 타작하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부하 불화와 함께 내려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리고 그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갈 때 이 기돈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럼 뭔가를 가져가고 정보를 가져가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가야 리더십이 세워질 건데 지금 덜덜덜 떨면서 자신의 부하와 함께 내려갔어요.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세요? 꿈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 사사기 7장 13절 보니까 기도원의 동생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지역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기도원이 자신의 부하와 함께 이 미디안 진영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요. 근데 이 꿈이 뭐라고 기도원이 이 꿈을 통해서 갑자기 회복하고 충만해져가지고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기도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어떤 사람의 꿈 내용이 뭐냐면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지역에 굴러들어와서 장막을 무너뜨렸대요. 이 당시에 보리떡은 흔하게 먹는 그냥 음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뭘 생각해봤냐면 이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지역에 굴러 들어왔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 어떤 친구가 꿈을 해몽하는 걸 또 들어보니까 그것이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면 기도원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같은 그 보리떡인 내가 하나님께서 그 보리떡인 나를 사용하셔가지고 미디안을 진격하고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버린 거예요. 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공감하는데요. 제가 나이 33살에 신학교를 입학했거든요. 저희 가족 모두가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확신이 필요했어요. 그 당시 저는 결혼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자식도 못 낳을 거라고 생각했고 저는 오로지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생각으로 33살에 저는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었어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내가 너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택정했다. 이 말씀. 또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 말씀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저에게 꿈을 꾸게 주셨는데 두 가지 꿈을 꾸게 했어요. 한 가지는 제가 죽었어요, 꿈에.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아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부터 어떤 석쇠 안에 한 사람들이 계속 누워있고 그 석쇠 안에서 사람들이 잘리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혈로 씻겨지는 그 꿈을 꾸게 되고 일어나게 됐어요. 그 또 한 꿈은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귀신을 쫓는 어떤 그런 꿈이었는데 제가 막 일상생활에서 밥 먹고 있는데 아내한테 그때 당시 결혼도 안 했지만 꿈에서 아내한테 제가 사역 갔다 오겠습니다. 저 너무 귀찮아요. 가기 싫어요. 막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있는 귀신 들린 자를 막 이렇게 귀신을 물리치는 어떤 그런 꿈을 꾸고 제가 이 꿈을 깼는데요. 하나님이요 꿈을 통해서만 일하시진 않는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꿀 때는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 꿈을 꿨다면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꿈을 주시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보리떡 같은 하찮은 자신의 존재를 사용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적용해 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기도로도 찬양으로도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원처럼 두려워서 떨면서 정말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떨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꿈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통해서라도 기도를 통해서라도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원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원이 기필코 전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니까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나오는데 이 경배하며라는 단어가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때 무엇을 예배했을까요? 기도원이 무엇을 예배했을까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봐야 되는 거냐면요, 예배는 무엇을 예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요,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그 예배는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일을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사단을 결박해서 물리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그 예배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없는 예배고 빠진 예배고 전혀 그 이야기가 거론되지 않는 예배는 심각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은 아직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승리를 주실 줄 믿고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원이 어떻게 전쟁하는가? 우리 사사기 7장 19절 말씀 보니까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20절 말씀 보니까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우선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은 이 기도원을 통해서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통해서 각자 미디안 사람들이 자신이 서로 칼로 죽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승리를 주시는 시나리오를 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요,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32,000명의 병사가 있었으면 이렇게 기습작전으로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일부러 이 기습작전에 적합한 300명을 뽑아주셔서 전쟁하게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나처럼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생활용품의 무기를 사용하려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셔가지고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헌신을 사용하시는 거 고마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매주 주일에 전도하지 않습니까? 날이 얼마나 더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가치의 전도와 사역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역의 확장은 달라요. 우리는 그냥 찌라시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전도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 없으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그 전도지를 나눠드리는 것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하게 하길 원하세요. 물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안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도지를 통해서 QR코드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듣게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른 또 루트를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행동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예요. 행동하면 그 사람들이 안 와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원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하나님 기도원이 먼저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순종함을 통해서 전쟁을 준비함을 통해서 전쟁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생활용품 아이디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 뭡니까? 하나만 결론을 말하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행동해야 돼요. 그러면 구원 사역이 확장돼요. 우리 사역의 지경이 확장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아이디어와 내 뜻과 내 방법대로 헌신해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는다. 참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삶의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결단 찬양 보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이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사역이 확정될 것 같지만 그거는 내 뜻과 내 방법인 거예요. 정확하게 그 전쟁을 승리할 거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떻게 사역해야 됩니까? 어떤 사역을 펼쳐야 합니까?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이 확장되고 내 작은 마음이 돌이켜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움교회와 시온성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결단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기쁘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원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미약하게 생각하는 그 전도지 돌리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세움교회도 시온성교회도 그 모습을 지켜보고 달아보면서 내가 일할 것이다.
너희가 느끼기에 그것이 한차하는 것처럼 보여고 그것을 행동했을 때 사람이 울까라고 의심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것을 통해서 세움교회와 시온성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뭘 놓고 얘기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작은 신음처럼 들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공성하신 하나님,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가 사역을 넓히는 생각과 내가 사역을 넓히는 생각과 너가 전쟁하는 생각과 내가 전쟁하는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 의가 살아서 내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아버지 용서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전도지를 돌리고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온전히 세움교회와 시온성교회가 확장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순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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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너를 사용할 거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하나만 놓고 공적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움교회와 시온성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옵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움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가 세움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이 시간 가운데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부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역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우리 시온성교회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사님, 우리 또 장로님 영적으로 전쟁할 때에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역이 막혀지는 것이 아니라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시온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한 영혼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 시온성교회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자유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영혼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 시온성교회가 확장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우리 또 권호민 집사님 생신을 맞아서 또 축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권호민 집사님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집사님이 건강하게 하시고 예수 보혈과 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느끼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한 천국을 소유하는 또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우리 집사님 세워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고생의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